중에서 팔복 6번째 시간인데 팔복 8번째까지 할 때까지 우리 3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또 개인 속한 가정과 일터와 우리 목장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고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마음이 깨끗하다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 우리 이전 성경에는 청결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신약적 의미로는 옷을 빨았을 때 깨끗해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뿐만 아니라 당시에 쓰여진 책들을 보면 깨끗한 물, 깨끗한 우유, 그다음에 어떤 순수한 상태를 말할 때 이 청결, 깨끗하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야말로 깨끗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적 의미로는 어떤 도덕적인 청결한 삶을 얘기해요. 그런가 하면 마음, 심령적으로도 청결한 상황을 얘기하고요. 무엇보다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제의적 의미로 의식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굉장히 세밀하게 어떻게 예배할 것을, 어떻게 제사할 것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로 다 이렇게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을 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출 때, 이때도 청결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제사하지 않으면 그것을 받지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특히나 그 의식적인 행위를 할 때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나눠져 있는 뭐 이런 상황을 청결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뜻들을 다 모으면 깨끗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 그리고 정리되어 있는, 갖추어져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한번 이 두 가지 의미를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깨끗한 마음, 더러워진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더러워진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 마음에 만약에 음욕을 품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하나님이 보일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이는 것들이 그런 부정적인 것들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음욕을 품으면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런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배할 때 말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내 앞에 앉아 있어요. 예배 될까 안 될까요? 쉽지 않겠죠.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미운 마음이 있으면 또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어떤 심각한 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겠죠. 하나님을 더 거부하고 하나님을 또 피하려고 하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게 분산되어 있는, 어지러져 있는, 어레인지되지 않은 상황을 또 청결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정리하면 두 가지 마음입니다. 이중적인 마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자, 6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자, 두 주인이 하나님과 재물인 거예요. 재물, 우리가 하나님을 재물만큼 여기는 거죠. 중요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 하시기 바로 앞서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 눈이 밝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눈에 관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우리 여기서 본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재물로 채워져 있으면 역시 마음이 나눠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다고 그 얘기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도 그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4장 8절에도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두 마음이 바로 청결하지 못한 마음이라고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 두 마음은 뭐냐면 나눠져 있는 마음, 정리되어 있지 않은 마음 하나님이 제사로 받지 예배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때 1장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우리의 두 마음을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파도가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 과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뭐 상식적으로 잘 아실 것 같은데 바다에 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물이 왜 고여 있냐면 우리 지구의 중력이 당기고 있기 때문에 얘가 가만히 고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또 막 이렇게 당기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지구를 돌고 있는 달입니다. 달이 이 지구를 돌면서 그 달이 또 막 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걸 자조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력과 자조력이 물을 막 당기고 있는데 그 사이에 뭔가 하나 어떤 영향이 딱 끼쳐지면 파도가 확 일어나는 겁니다. 그 영향이 뭐냐면 바람 같은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마음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속해 있기도 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 뺏기려고 하는데 막 여기서 우리가 그 긴장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뭔가 다른 것이 이렇게 딱 개입되면 어때요? 훅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이것을 두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가는데요.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 너무 신기했겠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도 좀 물을 위에 걷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래 자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에 발을 딱 내디딘 거죠.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어요 여러분. 걸었는데요. 금방 그 물결치는 파도를 보자마자 마음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확 빠졌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야고보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걸을 때는 괜찮아요.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깥에 다른 것을 바라보면 예수님 아닌 것들을 바라보면 금방 마음이 요동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빠지고 말았던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결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과 함께 나눠져 있지 않은 마음인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결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눠져 있는 마음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정결한 사람을 가지는 그 하나님 바라보는 복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야 하나님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내가 교회 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죄송스럽게 종종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좀 무식한 소리세요.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도 보이지 않으세요.
예수님 당시 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꾸 이걸 요구했어요. 이 사람들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를 보았니? 그러면 하나님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 같이.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 없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보이는 형태로 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면요, 네, 그래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볼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노아 시대에 또 롯 시대를 얘기합니다. 노아 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어마어마한 큰 배를 만들 때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문을 다 동물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딱 닫을 때 비가 쏟아졌어요. 40일간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물에 다 쓸려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말씀 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가지고 문이 닫혀갖고 비가 오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당했다.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도 하십니다. 롯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하기 전까지, 롯이 빠져나가기 전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롯이 소돔에서 떠나는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리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나무 심고 집을 짓고, 사실 이거 뭐예요? 일상이에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멸망과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34절 35절을 이 말씀의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귀를 열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잠자리에 누워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잠자는 일. 지금 앞에서부터 이야기하면 먹고 마시고 쓰고 일을 하고 잠자고 평범한 일상인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어떤 사람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평범한 일상 중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볼 수 있는 형태로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거나 일상에서 멸망을 받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삶을 우리 주관하시는데, 그럼 어떤 사람은 우리 평범한, 여러분 저와 동일한 그런 평범한 일상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어떤 사람 멸망당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는 사람이 이런 차이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 부르심이 없으면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 자체가 뭐예요? 저주를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내치닫는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야곱과 같은 고백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야곱이요, 평생을 살다가 나중에 자기 잃어버린 요셉 아들을 찾아가지고 이집트로 갔을 때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렇게 물어요, 야곱에게.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렇게 물었으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나이가 130살인데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야곱 너무 잘 아시죠? 야곱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기꾼이에요. 평생을 자기 욕심 부리면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백이 맞는 말이에요. 험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130년을 살아도요 험악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50년, 60년 짧은 생을 살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사느냐 내 목표를 이루며 사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 있습니까? 그 소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컬링. 하나님이 여러분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그 부르심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험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볼 수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영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정말 눈으로 보길 원하면 하나님 여기 나타나셔야죠. 그리고 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타나셔 이 자리에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세요. 몸과 이런 볼 수 있는 형태로 계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요? 우리도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시작할 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고 말씀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몸이 없으세요. 또 요한이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영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어떻게 해요?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는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 그 사람이 곧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깨워주셔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와 주인으로 믿어지거든요.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바로 이어지는 7절부터의 말씀이 이렇게 하세요.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시작.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십시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결론적으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12절에 다 같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었는데 앞으로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실제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다? 거짓말이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이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소명들이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사실 부르심이죠. 이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셨잖아요. 그게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부르심이에요. 사랑하면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아멘이시죠?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것은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잡는 건 이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우선은 하나님이 인류 전체 역사해 가시는 그 언약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여기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 백성 삼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아주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는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자식이 없었거든요. 이 약속을 아내가 들을 때는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애는 내가 낳는데, 약속은 당신이 받더라도 애는 내가 낳는데 임신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나이가 들었단 말이에요. 임신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왜요?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 일상 살아가다 보면 막 힘들고 어려운 일 겪을 때 그 언약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목사님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때는요, 개인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요, 가정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또 여러분이 현재 있는 위치에서 어쩔 수 없이 뭔가를 아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서 그냥 하는데, 그것도 해야죠. 기도도 해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러겠죠. 이제 뭐 개척할 때, 그렇죠? 저도 여기 올 때, 교회 올 때 하나님 저에게 붙잡으라고 하신 말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마룩 3:3입니다. 그게 저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 내가 주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전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사실은 우리 가족도 잘 못 돌봅니다. 네, 우리 애들 잘 못 키워요. 그렇잖아요. 환경적으로 잘 못 키워요. 실제적으로요. 우리 애들 동시에 셋 대학 가면 키울 수 있을까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셋 다 전부 다 이제 장학금 받아야 되겠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또 스트레스가 얼마나 클까 뭐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 책임질 줄 믿습니다. 이게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있으세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우리 보통 붙잡냐면,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그렇죠? 묵상하시면서 시편이나 또 신명기의 말씀 이런데,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 나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내딛는 겁니다. 그러면 두렵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생각나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생각나겠죠. 만약에 이 말씀 붙잡았다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너를 도와주고 내가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이 말씀을 만약에 여러분의 어떤 진로에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 얼마나 그게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흔들리고 어려울 때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기로 했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약속을 보는 거예요. 약속을. 지금이라도요, 지금은 늦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하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것이에요.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심각한 질병에 지금 걸렸어요. 병원을 계속 오고 가야 됩니다. 언제 이 질병이 나을지 몰라요. 그럼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떠오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치료하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막 위기 가운데 있어요. 막 심각한 그 바닥의 상황을 막 지나갑니다. 도대체 이 바닥이 언제, 이 어둠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뭐든지 괜찮아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회사 생활하면서, 일상 생활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그렇고 싶지 않았는데 내 심각한 죄를 지어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저것 저것도 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몰라. 모를 수 있죠. 그죠? 괜찮아요. 두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만 생각해도 우리가 이미 죄인으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까 요한일서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신지 보여주신 사건이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를 대신 달려 죽게 하신 그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셨어요. 부활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모든 불가능한 환경이 전부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 그분의 성품 잘 모르면 두 가지 생각하는 겁니다.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성도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과 다르다는 건 뭡니까?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일상 살아가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지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사야 예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에 있는 예언인데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잘 보세요. 듣기, 이 말씀이 아니에요. 잠깐 좀만 들어주세요. 죄송합니다.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보고 있으면 제 앞에 말씀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게 지금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눈은 떴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귀는 열려 있는데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저주의 말씀이세요. 이제 들어주세요. 그러나 시작.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으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들려졌잖아요. 그렇죠? 말씀 들려졌죠? 오늘 제가 전한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듣긴 들었는데 이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요, 이정필 목사 오늘 소리 지르네. 사람의 말로 들으면요, 여러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럼 저는 사람의 말을 전한단 말입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전하는 것입니까? 어떠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여러분 다 상처받으세요. 교회 남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정필 목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마다 그것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려져야 돼요. 그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들려졌던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부르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한 주간 살아내시고요. 평생을 이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가사 내용에 여러분 마음을 실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세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사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깨끗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음. 그렇습니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가슴에 부딪혀온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여러분 그거 붙잡고요, 한 주간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내 의지가 너무 약합니다. 환경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아요.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들으시고요, 적극적으로 헌신하실 분들은요 앞자리에 나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다치신 분들, 약 드신 분들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눠져 있는 우리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눠진 마음이 또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 인류를 향한 놀라운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낙담할 때, 하나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십자가 은혜와 우리를 새롭게 된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의 능력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정결한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눠져 있는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부르심을 붙잡겠습니다. 주의 약속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성품으로 우리 모든 삶을 승리해 가겠습니다. 지치고 어렵고 슬플 때에, 외로울 때에, 낙담할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이 한 주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 보호, 동행하심이 오늘 하나님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목장과 교회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